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마음을 담아서 인사한 거 맞죠? 네. 네, 얼굴은 인상 쓰고 있으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세워졌던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규모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7개의 교회들의 이름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7교회의 앞자만 따서 외워보면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하면 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다. 저걸 한번 지워주시고 한번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은 네 좋겠는데 하실 수 있죠? 네. 자. 이 7개의 교회 중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었지만 책망을 받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두 교회를 말한다고 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환란이 있는 교회였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고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은 두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작고 가난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을까요? 책망만 받는 교회였을까요? 칭찬받는 교회였을까요? 책망만 받는 교회였을까요? 예, 아우, 정말 잘하십니다. 네. 네,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1세기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소아시아의 거의 모든 길로 가는 길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옷감을 만드는 모직물 공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사려면 이 라오디게아로 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의 서울의 동대문 시장이 옷을 파는 곳으로 유명한데 새벽에 그 동대문 시장에 가면 막 트럭으로 막 옷을 사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도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안약. 눈에 바르는 안약이죠. 그리고 그 약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술을 가르치는 의학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옷을 만들고 안약을 만들고 의학기술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부유한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도시가 이렇게 부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가난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여기서 부자라 할 때 영적으로 부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부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여했단 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엄청나게 규모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과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망만 들었다는 것이죠. 칭찬 한마디도 없이.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책망의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책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책망의 내용은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뜨거우라는 말일까요? 차가우라는 말일까요? 네, 뜨거우라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은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차려면 차든지 뜨거우려면 뜨겁든지 해라. 그 중간에 미지근한 것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뜨거운 것도 인정하고 차가운 것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우리가 뜨거운 물에 부어서 커피를 마시죠. 뜨거운 물이 필요한 곳이 있고요. 열심히 축구를 하고 나서 목이 마릅니다. 그럴 때는 차가운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축구를 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열이 펄펄 나는데 와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마시라 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신앙에도 뜨거움이 필요한 것이 있고 차가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은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뜨겁게 불타올라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머리는 뜨겁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는다고 하죠. 이단들의 설교를 듣고도. 그런데 그것이 뜨겁다고 앞뒤 안 가리고 따라가게 되다 보면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여호와 증인에 빠지게 되고 안상홍 증인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의 머리는 항상 냉철하게 차갑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죠.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정말 뜨겁게 사모하며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죠. 날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전해준 것이 정말 그런가 틀리지 않은가 깊이 있게 냉철하게 읽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라도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관찰해 보아라.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토해 버린다라는 말은 아무데도 쓸데없다라는 말이죠. 물을 마시기는 마셨는데 그 물을 토해버릴 정도라고 하면 그 물이 어떤 물이라는 말인가요? 도저히 삼키지 못할 정도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물이다라는 것이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일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모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주일만 되면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요. 또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예배 시간에 좁니다.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기 무섭게 다른 사람들과 하고 인사 한번 안 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 가고 월요일부터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죠.
교회는 가지만 자기들이랑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담배 피고 교회 다니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적당히 자기들이랑 잘 맞춰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야, 교회 다니려면 쟤처럼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 골수보통처럼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얘기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우리가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맞춰주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역겨워하셔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토하여 내치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격한 표현들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라. 왜 그렇게 열심히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쌀이 나오거나 돈이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분명히 들어 쓰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꼬이고 망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들어 쓰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들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한번 쭉 둘러보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집을 못 산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집을 아직 안 샀대요. 그냥 돈은 많이 있는데. 그렇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들 집을 그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 청년들이 고3 때가 되었을 때는 더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이렇게 참석하는 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청년들이 잘못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던 대학에 다 진학하게 되었고 어떤 청년들은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게 되고 이렇게 잘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분명히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증거가 충분히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자,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똑같이 계속해서 3번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사서라는 말이죠. 사라라는 말이죠. 사라. 김사라 권사님이 아니라 사라라는 말입니다. 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빨리 사란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 때는 분명히 나에게 있는 돈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사야 합니다. 뭔가 사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것 중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일단 시간을 손해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야외로 놀러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낚시 가고 여행 가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며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간의 손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아까워지고 예배드리는 시간들보다 세상의 것들에 보내는 시간들이 자꾸 그리워진다면 내 신앙은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손해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오면 물질에 손해가 있습니다. 헌금을 내야 하고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던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그러한 손해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사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금은 금인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금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을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우리들의 시련을 말하는 말이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금식도 한번 해보라는 것이고요. 일부러라도 외국에 선교라도 한번 가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헌신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얘기를 해서 자꾸 그렇지만 우리 중고등부만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데 못 나온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무엇이라도 한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꾸역꾸역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찬양단으로 섬긴다거나 임원으로 섬긴다거나 하는 애들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교회로 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신 지고 갔던 그 십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었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집안을 완전히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화시킨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그 집안이 자기가 먼저 변화받고 그 집안이 변화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은혜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쏟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릴 때에 내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진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 그것은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야. 믿음이 연단되어야 하는 것이야. 헌신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은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을 말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 영적이지 못한 것, 음란한 것, 이러한 것들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했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동주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윤동주라는 시인,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그의 시로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랬습니다. 정말 자신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진 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첫 구절에 담겨져 있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자로 서가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했다는 것이죠.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정결함,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TV나 영화를 통해서도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화들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혼 생활 10년 정도가 되면 배우자 외에 애인 없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너무 가까워도 이상한 부부라고 얘기하죠. 부부가 손잡고 다니면 가족끼리 왜 그래? 적당히 떨어져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왜 그래야 하나요? 부부처럼 가까워져야 될 사이가 있을까요? 부부가 그렇게 손잡고 가까워지는데 그것이 잘못되고 보기 싫고 그런 모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문화들 속에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물이 펄펄 끓는 냄비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그 속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 속에서 뜨뜻하다, 좋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뜨뜻하다, 좋다,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도 뜨뜻하다, 좋다, 그러다가 결국은 살이 익어가고 그 속에서 죽게 되는데도 모르고는 그대로 그냥 그 냄비 속에서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들 속에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우리도 그 문화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요즘 웬만한 살인사건 같은 걸 봐도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다. 원체 심각한 살인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토막 살인사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웬만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즘 웬만한 속옷 입고 나오는 광고들을 봐도 야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서서히 세상의 문화들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죠. 부유하고 잘 살고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다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에 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각을 바꾸라 라는 말이죠. 시각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 있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거기에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목이 터져라 몇 년을 10년을 넘게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 청년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이 세상의 청년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차 한 대 사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토익 성적 오른 것, 영어 잘하는 것, 이런 것이 직장에서 진급하고 싶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별되는 것은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다. 이 정도. 그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청년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이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닐까?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30년 전에 대구에 와서 처음 나갔던 모교회에 목사님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78세의 나이로 천국을 가셨는데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중에 동생, 한 10살쯤 작은 동생인데요.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형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좋은 길도 많이 있는데 그리로 가지 왜 그렇게 목사의 길로 가려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기에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포항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구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대구에서도 또 일거리가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대구에서 사업자를 내고 포항과 대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공사를 하게 되어서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공사였는데 한 열흘 아침에 공사를 하면 포항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구에 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10시나 11시쯤 돼서 마치고는 다시 포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기를 한 열흘쯤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쯤 됐을 때 차를 타고 포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참을 달려가는데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대구 포항 고속도로 그때 뚫려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포항에 가서 자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중에. 그런데 그 순간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정신이 번쩍 깨서 눈을 떠보니까 중앙분리대를 막 뒤로받고 있는 거예요, 차가 막.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일만 하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 네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왔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것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정말 필요하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말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정말 토해낼 정도로 싫어하시는 신앙은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하겠습니다. 토하여 버리라 라는 말은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있어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다시는 만나주지 않을 거야, 너의 기도 다시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란 거예요. 토하여 버리라,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는 만나주지 않을 거야, 너의 기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에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귀가 있죠. 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오늘부터라도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이 온데 늘 육신이 연약하여 죄악된 길로 걸어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